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자 아버지의 사랑을. 주님을 나타내라. 아멘.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어떤 분들이 식사를 하시면서 명성교회 얘기, 사랑의 교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식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막걸리를 한 잔씩 드시면서 교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게 들렸어요. 그런 얘기는 참 잘 들려요. 작게 하는 얘기. 참 속이 상했어요. 교회 이야기가 그냥 점심 식사 안주거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명성교회 세습 얘기, 또 사랑의 교회 건축 이야기들을 하면서 식사를 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옆에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다가 교회가 이렇게 됐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뭐라고 할 얘기도 없잖아요, 사실. 그렇다고 사실 가서 사실 전후가 이렇고 사정이 이렇고 그런 거다, 그렇게 쉽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웃기고, 또 그 들리는 소리를 또 못 듣는 척 하는 것도 또 그렇고, 그래서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옆에서 이렇게 주고받는 이야기들을 잘 들리지는 않지만 들으면서 어쩌다가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답답하죠.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만났던 그 예루살렘 교회는 어렵고 힘든 상황, 모두가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칭찬받는 교회였는데, 지금 한국 교회는 이렇게 편안하고 한국 역사상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시대를 보내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왜 그냥 신앙생활은 안 하시는 분들이겠죠. 점심에 막걸리를 드시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 참 안타깝다, 속상하다, 그런 생각을 혼자 했어요. 얼굴이 뜨뜻해지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누구한테 얘기할 것도 아니고 참 딱한 일이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누군가 술 한 잔 기울이면서 그 교회가 그렇게 훌륭하다며, 그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한다며, 그 교회 성도들이 이렇다며, 본받을 만하다며,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참 좋겠다.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너무 조급하고 성급하고 서두르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래서 일을 꼭 그르치고 눈총을 받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지요. 벌써 10월입니다. 이제 올해도 11월, 12월 2달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우리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인가? 그런 생각들. 아까 이렇게 교회 마당에 앉아 있는데 효자상 그 경계석에 이렇게 그냥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우리 전직 통장님이 또 오셨어요. 오셔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아 목사님 교회 짓는다면서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교회 지으면 교회 나오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이 효자 일동의 어떤 교회인가? 칭찬받는 교회인가? 좋은 교회로 소문난 교회인가? 아니면 그냥 누군가의 술안주거리가 되는 그런 교회는 아닌가? 그런 생각을 아까 한참 동안 우리 안장로님하고 앉아 있으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좀 안타깝다, 답답하다 뭐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그 어렵고 두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 든든히 서가고 칭찬받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일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중요한 단 하나의 원칙이 지켜졌기 때문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 이게 잘 안 지켜지는 거죠,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때로는. 그래서 내 열심, 내 생각 이런 것들이 앞서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성경의 원리인가? 혹은 또 우리가 말씀대로 하고 있나? 이런 고민보다는 급하고 바쁘고 서두르고 조급하고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열심이 앞서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교회를 지으면서 CU지를 그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었을까? 뭐 아까 얘기하는데 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구청장이 뭐 그 교회 뭐 건사했다며 뭐 선생님들이 아이씨 혼자 그냥 속으로 아이씨 그런 원칙들이 좀 지켜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간단하고 단순하지만 그런 원칙들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배운 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실천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 힘써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그게 원리가 되지 않습니다. 원칙이 되지 않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무언가를 결정할 때 확실한 기도 응답이 없으면 기도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게 조급하고 내가 생각하기엔 빨리 해야 될 일 같은 경우에 더 확실한 기도 응답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그런 수고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는 힘씀이 없으면 깨닫는 은혜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힘써서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 그냥 기계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의 원리, 삶의 원칙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이 정말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선명한 태도, 원리를 가지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는 그런 수고로움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삶의 태도로 이렇게 자리 잡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또 읽는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건 아니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셔야만 할 겁니다.
제가 목회나 사역이나 사명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셨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 청년 때 성경이 잘 이해 안 돼서 고민하고 이렇게 목사가 돼도 괜찮나라는 고민을 하면서 성경을 붙잡고 고민하고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할 때 어느 순간부터 그 말씀들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알고 있었던 일반 상식, 과학, 그리고 또 철학, 인문학 이런 학문들과 성경이 연결되기 시작하고 내가 성경이 이해 안 됐던 것들이 성경이 사실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내 학문이 천박해서였구나, 내 알미 짧아서였구나 라는 것들이 깨달아져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 다른 공부를 더 많이 했어요. 다른 공부를 하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성경이 이해되기 위해서 고고학도 공부하고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철학도 더 많이 공부하고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상담학이나 심리학들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 학문들이 성경과 연결되고 성경이 보다 입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목회를 가볍게 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원해서 시작한 게 아니니까, 내가 원해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사실 크게 저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래서 늘 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겸손한 자들에게, 또 수고하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 같다. 지난주에 우리 사역자반하면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나는 성경을 100% 사실로 믿는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신화나 이야기로 생각을 한다. 신화나 이야기로 생각해서 의심하지 않는다. 그런데 나는 성경을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의심한다. 그리고 그 의심은 확고부동한 믿음, 신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내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은혜를 저에게만이 아니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으면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해요. 스스로 순종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그 은혜는 하나님이 걷어가셔요. 어차피 순종하지 않을 건데 깨닫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 계속 똑같은 실수를 계속하는 겁니다. 똑같은 실수가 아니라 그건 범죄죠. 교만함과 아집이 범죄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셨으면 이제는 우리가 힘써서 그것을 지키려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삶의 원칙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삶의 원리. 내가 이거 하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이대로 산다라고 하는 삶의 원리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갖고 있는 몇 가지 삶의 원칙들이 있어요. 그거는 양보될 수 없고 포기될 수 없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원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성경적인 그런 원리가 있나요? 살아가는데 그런 순종의 실천과 수고가 없으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더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말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마지막 찬양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찬양을 하면 참 마음이 답답해지고 부끄러워지는 이유는 교회가 세상의 빛이어야 하는데 이제는 그냥 점심 식사 안주거리가 돼버린 거죠. 그런 게 속상하잖아요. 그런 결과가 생겨진 이유는 우리의 교만,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악함, 우리의 연약함과 게으름 때문이 아닐까 그런 고민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지나간 역사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에게 읽게 하셨겠어요?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지금
어디엔가는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있겠죠.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어디엔가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들이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왕이면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 여러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계십니까? 제가 그날 주일에 이 본문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런 교회인가요? 그날 예배 끝나고 나니까 홍경숙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굉장히 오늘 우울해 보이시고 그러시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사역자 반함에서 했어요. 객관적으로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 우리 교회는 그렇게 사도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교회는 아닙니다. 아직도 잘 그게 안 되죠, 사실은. 그런 교회가 되도록 힘쓰고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앞뒤 가리지 않고 저돌적으로 행진해 나갈 수 있는, 어떤 협박이나 위협이 다가와도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라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교회처럼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 선택할 때는 신중해야 되지만 선택하고 나면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다시 우리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통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시고 그 말씀을 힘써서 지키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이 순종하고 그들이 절제하며 그들이 근신함으로 칭찬받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되었던 것들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춘천 성도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와 열심을 더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읽고 묵상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차선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삶의 최고의 우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스승이 되셔서 사모하는 심령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원수들보다 승하게 하시고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스승들보다 탁월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련하고 아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여 인간적인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은 정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읽고 묵상할 때마다 성령께서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크신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은 정내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각 사람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가르침을 받는 대로 가르침을 따르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셔서 날마다 선한 소문이 나며 날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권세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련함을 깨우치시고 우리의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교만한 목을 꺾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열심을 내며 최선을 다하여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날마다 열심 다하여 순종하며 열매 맺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기는 듣고 깨닫지 못하며 깨달아도 순종치 못하는 악하고 미련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듣고 깨닫는 대로 순종하고 실천하여 열매 맺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자매여 우리 손을 내밀어 주님은 우리 모일 때 마음과 뜻 다해 주를 높이세. 주님은 기뻐하시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예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사랑하며 섬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섬기리. 아멘. 예루살렘 교회 두 번째 그 부흥의 원인,
같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니까 그게 전체 틀이죠. 그리고 실천은 두 가지일 거예요. 그 두 번째가 뭐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나누었다.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왜 필요하지요? 대답을 안 해. 이러시면 안 돼요.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왜 필요하죠? 이렇게 배신을 하면 안 돼요. 대답을 자꾸 하셔야 돼요. 대답을 안 하는 건 대화를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고미자 권사님이 그냥 밥이야 그냥.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왜 필요한 거예요? 네? 고밥.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왜 필요해요? 거짓말하지 마요. 이러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야, 그죠? 대답해봐야 무한 주니까. 하나님 뭐 이렇게 나오면 그거 거짓말이에요. 별로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이렇게 신화화해서 믿는 거죠. 왜 그게 필요한가? 성도의 교제가 왜 필요해요? 필요 없죠, 사실. 필요 없잖아요. 사실은 필요 없잖아요. 성도의 교제가 왜 필요할까? 그런 고민을 별로 안 해요. 성경 읽으면서. 성향이 같다면, 취향이 같다면, 생각하는 게 같다면 별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신분이 종인 사람도 있었고, 자유인인 사람도 있었고, 본토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고, 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도 있었고, 유대주의자도 있었고, 헬라주의자도 있었어요. 너무 성향이 다른 거죠. 급진적인 사람도 있었고, 보수적인 사람도 있었고. 지난주에 제자 영육반 사역자반 하면서 이제 가룟 유다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설명하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는데. 사실 성향이 같아도 나하고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성향마저 다른데 동역이 되려면, 함께 거룩한 교회로 지어져 가려면 성경을 아는 것만큼, 어쩌면 성경을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서로에 대해서 알지 않으면 거룩한 동행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도 속내를 드러내지 않아요. 고미정 원사님, 속내를 드러내지 않으면 그게 교제인가요? 아니잖아요. 교제하고 계십니까? 고미정 원사님, 누군가 우리 교회 어떤 성도에게 집사님이 그때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기분이 참 나빴어, 이렇게 얘기해 본 적 있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한 번도 기분 나빠 본 적 없어요? 나는 그때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슬펐어. 내가 그때 상처받았었어. 그런 얘기 누구한테 해본 적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얘기 한 번도 하신 적 없으시죠? 그지요? 고개를 숙이지 말고. 그지요? 그럼 성도의 교제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예? 이 웃을 일이 아니야.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거룩한 떡을 떼었다라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하나의 어떤 사건을 놓고 헬라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히브리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달랐을 거예요.
부자인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가난한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이 달랐을 겁니다. 근데 그 교회가 분열되거나 균열이 생기지 않고 성장하고 든든히 세워져 가려면 서로를 알아가야 되잖아요. 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근데 우리는 정말 못돼가지고 틀렸다라고 정죄를 먼저 해요. 다르다가 아니라 틀렸다.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잖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래도 이 합의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나는 맞았고 너는 틀렸어가 아니라. 근데 우리는 또 자존감이 낮아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 뭐라고 얘기 안 하는데도 아 내가 또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아지지 않아요. 교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얘기 안 하게 돼요. 얘기해봐야 싸움이 되잖아요. 얘기해서 나아지는 게 아니라 계속 답보하잖아요. 합의점을 찾아야죠. 그게 뭐 극단적인 이게 성경의 진리 문제가라면 그냥 뭐 틀렸어 이러고 그냥 뭐 성경적으로 해 이렇게 하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 얘기도 굉장히 여러 번 했어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는 동안 신앙생활 정말 잘 하려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사실은 담임 목사인 저에 대해서 아는 게 더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거 아시나요? 그거 모르면 저하고 전혀 교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거 아세요? 고미정 선생님 아세요? 제가 언제 기뻐지고 언제 슬퍼지는지 아세요? 고기 먹을 때 기뻐지고 배고프면 슬퍼져요. 교제하며 서로 떡을 뗐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사실 저도 목회하면서 기분 나쁘고 속상할 때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강단에서.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요.